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탈리아의 시실리 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전도자가 길을 가는데 산속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돈과 기금석은 다 뺏어가고요. 나머지 건 전부 불에 태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강도 만났는데 서지품을 다 불에 넣었는데 한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저주저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성경책을 넣을 수는 있는데 내가 이 책을 넣을 수 있는데 이 책 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한 번만 읽고 이거 그냥 불에 넣을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전도자가 성경을 쫙 펼쳤습니다. 펼쳤는데 시편 23편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다 하면서 23편을 계속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강도가 듣다가 괜찮은데 그거 그냥 둬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은 그렇게 했는데 또 신약 성경이 또 따로 있었나 봐요. 신약 성경을 또 쫙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태복음 산상설교가 펼쳐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면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둬.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놨어요. 그랬더니 강도는 돈과 기금석과 성경책을 들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몇 년이 흘렀어요. 몇 년이 흐르고 났는데 어떤 사람이 이 전도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기억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전도자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 몇 년 전에 시실리 섬에서 산속에서 강도 당해가지고 이렇게 도둑질 당했던 그거 기억하세요? 그건 기억한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기억한다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사죄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바로 그 강도입니다. 전도자님의 물건 속에서 제가 주소를 보고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읽기 시작했다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중에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전도자님에게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용서를 빌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강도를 목사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책과 성경이 다른 건 뭐냐면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링컨의 어머니는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너가 100에이커의 땅을 갖는 것보다 한 권의 성경을 갖는 사람이 되라. 100에이커라면 엄청난 크기잖아요. 그거 갖는 것보다 너는 성경 한 권을 갖는 게 더 복된 거라는 걸 링컨의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형수들의 수기를 모은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김혜원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형수들이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거기에 김대두라는 사람이 사형 집행 현장의 장면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형 집행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형수에게 물어본대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 라고 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형수들이 한마디를 한대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저주하고 세상을 막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김대두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저는 이미 죽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해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영영 이별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사형 집행을 하면 자기가 믿는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와서 마지막 그 예배나 뭐 미사나 뭐 이렇게 독회나 이런 걸 해줘요. 이 사람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한 분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 김대두라는 분에게 마지막 성경을 읽어줬대요. 그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이에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줬대요. 그때 김대두라는 사람 사형수였지만 아멘 하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뭐냐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는 그 찬송을 부르고 그 사람은 이제 천국으로 이사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 한 4가지 정도로 볼 건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송시킵니다. 본문 7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완전하다는 말은 이 말 자체가요. 사실은 이것은 흠이 없다. 잘못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고 흠이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바로 영혼이라는 겁니다. 영혼이라는 게 가장 우리가 사랑해야 될 우리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그러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뭐 이제 예전에 고인이 되신 수보원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그걸 삼박절 축복이라고 해서 그 축복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4절은 그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갓난아여 아이들과 같이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스탠리 볼드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참으로 신비한 책이다. 어떻게 단 한 사람의 영혼의 힘이 전 세계를 휩쓸어 퍼져나가 새로운 생명을 주고 새 힘과 새 믿음과 마음을 공급해 주었는지 그 신비한 힘을 설명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를 했다. 성경에는 인생을 날카롭게 각성시킬 힘이 있고요. 또 성경은 인간에게 영감을 주고요. 성경은 영혼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인이었고 평론가였던 사무엘 테일러 콜리지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나에게 큰 영감을 주고 다른 어느 책에서도 느껴볼 수 없을 만큼 내 마음 깊은 곳을 찌른다. 성경이 그런 책이더라고요. 이게 막 체험에 나온 그런 고백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해줍니다. 본문 9절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으면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할 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아니,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 놀라운 일 아니니까.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영어로는 sure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거 분명하다, 절대적이다, 의지할 만하다. 그래서 다른 말은 우리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더라고요. 확실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디를 가니까 거기는 그러더라고요. 퍼스널 책을 받지 않습니다. 야, 미국에서 왜 이렇게 안 받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가게에서 왜 그걸 받지 않을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퍼스널 책을 가져온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퍼스널 책을 믿는다라는 신뢰하려 우리가 그걸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그 사람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니까 안 받는 거 아닌가라는 걸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믿을 수 있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어떤 지혜를 주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경이 주는 지혜. 첫 번째 지혜는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냐. 성경을 읽었더니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의 지혜를 얻더라는 거예요.
또 구원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받는데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이러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제가 어디 뭐 방문하면 다른 데 가면 뭐 사람들이 기다리고 뭐 이런 데를 보면 유심히 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다 뭐 스마트폰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태블릿이라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 앉아서 기다리게 되면 병원이든 뭐 은행이든 뭐 어디든지 기다리게 되면 우리가 앉아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셀폰 열죠. 뭐냐, 세상에 지금 뭐가 돌아가고 있냐, 그런 거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순간, 야,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데 생각에 이제 저는 또 이제 웹을 깔아가지고 계속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앉아서 읽으니까 어떨 때는 뭐 한 대여섯 장을 읽을 때 있고, 어떨 때는 한두 장 읽을 때 있어요. 근데 그거 있다 보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지. 내가 여러 번 읽었는데 이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네. 그래서 자꾸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걸 느끼게 돼요. 그런데 그 시간에 내가 요거를 보지 않고 인터넷에 뭐가 세상이 어떻게 들어가냐, 연예인이 뭐가 됐냐, 스포츠 스타가 어떻게 됐냐, 정치인이 어떻게 됐냐, 이런 거 읽다 보면 말씀하고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에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는데 그 시간을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의 소식에 한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거리가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항상 자리에 앉게 되면 뭔가 기다리게 되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지면 내가 특별히 내가 하나님 오늘부터 매일 2시간씩 3시간씩 성경을 읽을게요 라고 하면 하루 이틀은 될 수도 있어요. 3일 넘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짜투리 시간들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에 여러분들이 생활하게 되는 거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얻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도하되 우리가 기도만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신비주의에만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가까이 해야 된다. 근데 말씀만 하다 보면 우리가 너무 지적으로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영적으로 또 무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지혜를 주냐? 말씀으로 생활의 지혜를 얻게 합니다. 생활의 지혜를 얻게 해요. 시편 119편 9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98절 볼까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나의 대적관계에 있는 사람보다 지혜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또 10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활의 지혜는 오래 세상을 오래 살아주셨던 노인분들이 지혜가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 느끼잖아요. 어떻게 저런 걸 생활을 통해서 느낀 그 지혜들이거든요. 그래서 노인의 지혜는 성경은 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탈무드에서도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 노인보다 나를 더 명철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104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주니까 내가 생활의 지혜를 주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은 쌓여요. 그러나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박사하면 저 사람 많이 알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지식은 높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지혜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혜가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나아가야 될 거냐 멈춰야 될 거냐, 우리가 뒤로 가야 될 거냐 앞으로 가야 될 거냐, 이것을 우리는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잖아요.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뭘 구했습니까? 지혜 구했잖아요. 왜? 지혜가 자기가 왕 되는 훈련 받으면서 많은 지식을 쌓았지만 이 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솔로몬 왕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없이 어떻게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나. 이 사람이 정치를 해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지혜를 얻더라는 거지. 성경 없이 내가 바른 정치 할 수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링컨 대통령도 어머니의 믿음이 좋았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훌륭하게 살고 보람있게 죽으려면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헬렌 켈러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성경에서 길을 찾아야 되지만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성경에서 그 길을 구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앞길이 막힐 때나 떨릴 때나 우리 항상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길을 찾아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과연 지혜 있는 민족이다 할 거라는 그런 말을 신명기 4장 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아이오와주에서요 농촌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주일날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교회에 가게 되는데 이분이 교회를 가는 가운데 길거리에 보니까 4명의 소년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쟤들 교회 데리고 와서 내가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반을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한 거예요.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아이들이 계속 이제 교회를 이 선생님의 사랑과 정성에 의해서 말씀을 배운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이 아이들이 이 오하이오주를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이 선생님이 이제 은퇴할 정도, 이제 시니어로 돼서 이제 세상 거의 이제 마지막 돼가는 그게 이제 1932년도였는데요. 이 늙은 선생님의 은퇴 겸 생일 축하식에 4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4통의 편지가 왔는데요. 이 편지를 이 생일 축하와 은퇴식에 겸해가지고 사람들이 낭독을 했어요. 첫 번째 사람이 편지를 보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그 제자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두 번째 편지는 미국 연방은행 총재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후보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미국의 제31대 대통령이었던 후보 대통령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이들이 4명이 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교회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이 선생님으로부터 받았던 성장했던 아이들이 이렇게 국가에서 아주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로 이렇게 세움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구원받게 하는 지혜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명철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103세 되신 저희 외할머니가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데 그분은 이 강단의 성경, 가장 큰 성경을 식탁에 놓으시고요. 새벽 기도에 누가 본인을 픽업해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큰 돋보기로 매일 성경을 읽으시더라고요. 1년에 보통 10독 정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성경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게 낙이다. 할머니 그럼 어떻게 보내십니까? 새벽에 일어나면 누가 나를 데려갈 사람이 없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3시간 반 기도하고 그냥 매일 기도하니까 제가 이름을 못 외운 애들까지 다 이름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보신다. 성경을 보신다. 그래서 야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을 너무 몰라. 아 그래요. 성경 안 보고 너무 바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성경을 봐야 된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성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기쁘게 해요. 한번 우리가 8절 3반절 볼까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직하다라는 것은 원어의 뜻을 보면 육상 선수들이 운동장을 달리는 트랙을 의미합니다. 트랙을.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그래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느니라. 만약에 트랙을 달리는 그 육상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트랙을 그 라인을 지키지 않고 달려가면 그 사람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이 사람은 실격입니다. 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룰과 그 규칙을 지키면서 가야 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트랙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트랙을 우리가 따라서 쭉 가게 되면
그 하나님이 원하신 그 트랙을 따라서 우리 계속 달려가게 되면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인생에 참 슬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비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의 트랙을 살면서 어려운 환경을 초월해서 기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레미야 15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로다. 예레미야는 너무 힘들었지만 내가 주의 말씀으로 얻어 먹었으므로 그것으로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더라.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건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를 쓰면서 그러죠. 너가 올 때 나 저기 그 가죽 성경 꼭 가지고 오라 라고 얘기해. 가죽 성경 왜 가져와야 되냐? 가죽 성경 가져오면 늘 사도 바울이 보았던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트랙을 따라서 살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지만 주님 안에서 기뻐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는 그 빌립보서 편지에 16번을 그렇게 기록을 해요. 기뻐하라. 아니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너나 기뻐하지 왜 밖에 있는 사람을 기뻐하라고 하냐.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70장은 그러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라.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기쁨은 돈이 많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우리가 참된 기쁨을 갖는 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생의 트랙을 알고 그 트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이 참된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에 이사 되는 사람이 이사회에 참석을 했대요. 이사회에 참석했는데 참석한 이사들이 계속 이런저런 얘기하는 대화를 우연히 계속 듣게 됐대요. 대화를 쭉 듣다 보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전부 대화가 앞으로 경제가 어려울 거야, 앞으로 세상이 어려울 거야, 뭐 어려움에 대한 얘기, 어둠의 얘기들만 계속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사들한테 한번 질문을 했대요. 여러 이사님들, 여러분들은 요새 무슨 책을 읽습니까? 라고 했대요. 나는 무슨 잡지를 읽어, 무슨 신문을 읽어, 무슨 소설책을 읽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 이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들은 잘못된 책만 읽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환경에 구애함 없이 항상 기쁨을 불어주는 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주어진 현실은 어둡고 암울하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면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함께하면 된다는 그런 자신감에 충만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손이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의 발이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의 머리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의 몸통이고요. 그럽니다. 각각의 지체들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엄지손가락이고 어떤 사람은 새끼손가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합쳐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체로서 우리는 내가 크다, 내가 넘버원이다, 내가 두 번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그 기능을 우리가 제대로 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칭찬과 격려가 하나님 앞에 있을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줘요. 한번 우리가 8절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고 순수하다. 순결하고 순수하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눈은 밝게 해줍니다. 눈을 밝게 한다는 말은 시력이 좋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경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전의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참 좋은 게 뭐예요? 우리는 시력이 좀 안 좋으면 안경이라는 걸 끼워서 책도 보고 사람도 확인하잖아요. 눈이 너무 어두우면 정말 어떤 사람이 음성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이 누구구나.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우리가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안경이라는 게 나와서 우리가 사람을 음성을 듣지 않고 아, 저분은 이분이야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경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 우리의 부족한 시력을 보충해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안경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밝게 해주는 육신의 눈, 마음의 눈, 영의 눈을 밝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밝은 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밝히라고 이렇게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되면 이 땅에서의 뭐 우리가 조금 하나하나 뭐 잘되고 잘못되는 거 거기에 우리가 일비하지 않아요. 우리는 더 큰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의 밝은 눈, 영적인 눈, 그것을 우리는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만사를 환하게 보게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성공하는지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헤매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가지고요. 아, 저기 창세기 찾습니다 라고 했는데 계시록 거 왜 내 거는 창세기가 안 나와 있지? 그래서 성경이 잘못됐나? 뭐 이런 사람이 있는가 보면 시편을 찾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들고 왜 내 거는 시편이 안 나온 거야?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너무도 중요해요. 기차를 타고 여행하던 두 장교가 있었대요. 한 사람은 인가솔이라고 하는 대령이었고요. 한 사람은 루 웰레스라고 하는 장군이었대요. 두 사람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인가솔이라는 대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라는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장군님? 예수쟁이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허튼 소리를 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그 친구를 멋진 연애꾼으로 만들어서 에로틱 소설을 쓰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 그거 하면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장군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장군이 야, 너 멋진 아이디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군대 생활하다 이제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뭐 이루어졌는데 뭐가 잘 안 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 웰레스라고는 전역했던 장군이 내가 그 인가솔 대령하고 얘기했던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소설을 한번 써서 그 책이 잘 팔면 내가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소설 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소설을 쓰려니까 예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성지도 찾아가요. 그래서 순례를 쭉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 예수에 대한 자료들을 다
정리를 해요. 이제 모아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에 대한 자료를 모집하면 수집할수록 그 마음이 처음하고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설이 이제 원고가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된 소설과는 정반대의 결말이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웰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원고의 마지막 장이 끝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은 자기 의자에서 내려앉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서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마무리했던 그 책이 뭐냐면 바로 배너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너라는 영화도 보셨죠? 이게 이렇게 해서 탄생된 거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접하면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나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도 내가 체험한 적이 없는데 라고 하면 말씀 가까이 해보십니다. 가까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품에만 안고 있다고 해서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보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면 하루에 한 절씩만 읽어도요. 여러분들 일주일 읽으면 7절을 읽습니다. 7절을 읽는 건데요. 7절을 안 읽는 사람과 읽는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달라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내가 한 장을 읽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7장을 읽어요. 7장을 읽는 사람과 7장 하나도 읽지 않은 사람은 1년이 지나고 나면 365장을 읽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밝은 영적인 눈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0절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 10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현대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금덩어리나 돈 버는 것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고 원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금이나 돈보다 더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참된 성공과 풍성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 그걸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깨달아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편 119편 16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 주님의 법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들의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아니 있던데요? 없애주신다니까요. 믿고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 2절을 보면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땅으로 따져보면 한국의 강원도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진짜 작은 사이즈죠. 그런데 그 나라가 그렇게 견고하게 지켜줄 수 있었고 지금도 작지만 강한 나라로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나 세계 최대 강대국들이었는데 그들이 사라지고 역사의 뒤편으로 갔어요. 그 외에 하나님은 세상의 관점으로 봤으면 그들이 영원히 지속돼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죄 때문에 죽은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신령한 눈을 뜨게 해줍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읽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는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면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지혜를 갖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밝은 눈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